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즐거운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일본 말로는 메리 구리스마스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를 잘 못해서 일본 사람들은 구리스마스 그럽니다. 일본 말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메리 구리스마스. 예.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운 성탄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즐거운 날이다, 기쁜 날이다 부르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는 이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사람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성탄절에 선물을 어제 받은 아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은 어제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 선물을 받은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혹시 멋진 이렇게 자동차, 실제 자동차는 아니지만은 장난감 자동차를 받은 우리 어린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멋있는 MP3, 셀룰러폰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받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갈비,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받는 선물이 아니라 어른들이 이런 선물도 받기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선물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은 큰 선물, 가장 큰 선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선물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큰 기쁨을 줘야 되는데, 그 큰 기쁨은 오늘만 기쁜 것이 아니고 내일도 기쁘고 모레도 기쁘고 영원히 기쁘고 슬플 때도 기쁘고 기쁠 때도 기쁜 기쁨, 이런 기쁨을 우리는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선물은 이렇게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가난해도 부유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외국 사람들도, 가난한 저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부자에게도,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다 기쁨이 될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실로 우리는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큰 기쁨, 그 큰 기쁨을 주는 선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선물과 달리 일시적인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저 러시아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그러한 선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도 초등부 어린이들도 우리 중고등부 청년, 우리 장년, 우리 어르신들까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2011년 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받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물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불행,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그때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불행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어른 예배에 오시더니 다 어른이 되셨어요. 예, 어른이 됐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게 참 조용하게 이렇게 읽어주셔서 너무 잘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니까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하 4장 9절에 보니까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죄,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에서, 환난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선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에서 주시는 이 멸망과 환난과 죄와 저주, 질병 가운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귀한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는 우리 시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가장 큰 선물은 우리에게 큰 기쁨,
기쁨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기쁨,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는 슬픔과 걱정과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강아지를 보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걱정, 근심, 절망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슬퍼 보이는 것이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개코를 보면서도, 그렇게 재미있는 개코를 매주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 웃음 뒤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많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들처럼 공부가 훨씬 더 많은 졸업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을 노래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끊임없는 슬픔과 걱정과 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6편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주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주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는 슬픔, 걱정, 절망, 불행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 앞에, 주 안에 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물리쳐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뢰므로 말미암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항상 기뻐하는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바울은 이런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내가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하고 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기뻐한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우느라.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그 기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선물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쁨은 예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선물,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과 공포가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큰 영광과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벼랑 끝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벼랑 끝에서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매달리다가 한 농부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질 찰나에 그 농부에게 이제 구원을 받아서 살려주었기 때문에 생명의 은인인 그 농부에게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살려준 것을 고맙게 생각해서 상을 베풀려고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라. 그럴 때에 그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감마마, 제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왕자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왕자님을 구한 것이 저에게 영광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상을 주신다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말하라. 왕은 기꺼이 그것을 줄 생각을 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상감마마,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주무시면 저는 그 이상 영광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으로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임금님은 쾌히 그 일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봐라, 저 농부의 집에 가서 내가 자야 될 텐데 그 농부에게 가는 길을 넓혀라. 그리고 그 도로를 임금님이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농부의 집까지 오는 길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여봐라, 내가 그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집이 그래서는 되겠느냐. 집을 고쳐라. 큰 집으로 만들어라. 임금님이 잘 수 있는 침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곳에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당장 요리사들을 1등 요리사들을 보내서 준비를 하도록 해라. 밥그릇을 다 바꾸라. 그리고 그 집의 물건을 다 바꾸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날 밤 그 농부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을지를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하룻밤이 아니라 영원히 임마누엘,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농부처럼 임금님 모시고 팔자가 고쳐진 것처럼 이제부터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평화의 선물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난 것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화, 그 하늘나라의 평화, 그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화로 말미암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원자폭탄을 만든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원자폭탄의 그 참으로 이제 위력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실 이 원자폭탄을 만든 이 오펜하이머는 좋은 일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죠? 그러나 잘못해서 이 오펜하이머가 만든 이 원자가 폭탄으로 무기로 바꿔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이 오펜하이머를 불러서 당신이 이 원자를 만들어서 이러한 인류의 무서운 재앙을 만들었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만들 수 없습니까? 그럴 때에 이 하이머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갈등과 걱정과 원자폭탄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가질 때에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이 평화를 가지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대노와 같은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저 물속 깊숙이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파도가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평화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은 물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믿음의 그 속에 우리가 산다면 세상은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평안이, 그 기쁨이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평화의 선물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지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구구절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큰 선물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즐거운 성탄절의 그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영원히 사는 임마누엘의 선물을 주시고 평화의 선물을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